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교들을 살펴보면 이 참 사람들의 뜻으로 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도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생겨난 또 관련된 종교들도 다 사람의 방법으로 생겨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신천지를 포함한 많은 이단들도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러한 허황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고 다양한 그 사다리들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다리, 또 마음의 수련을 많이 하는 사다리, 또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다리, 각자의 방법대로 애를 씁니다. 우리가 구약의 바벨탑 사건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이 중심이 된 그러한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다양한 종교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기독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철학, 또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구원의 선물이 허락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이란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계시, 바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 십자가의 시간을 보내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과 같이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유능한 어떠한 사람이나 지식에서 그것을 배워서 말하고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이해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서 발견하고 수련하고 성장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감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며 또한 온전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지금까지 지내온 경로나 경력, 또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까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자 내가 왜 예수님의 사도인 것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 안에 들어가서 엘리트들이 받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가르침과는 달랐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공문을 받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행동대장의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놀라서 바닥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이 믿어지게 되었고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른 분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12절에서 고백한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고백 후에 계속해서 15절, 16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갑자기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선제적인 은혜였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 수많은 역설적인 사건들과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적은 군사가 많은 군사와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역설적인 사건들 중에서 바로 바울이 소명을 받은 이 일은 단연코 압도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신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바울이야말로 장로들의 전통과 유대교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진정한 강성 유대주의자였다라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쳤고 그것을 믿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표현은 바로 바울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것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바로 2장 20절의 말씀을 축소해 놓은 것인데 바로 그 말씀을 미리 사용한 부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바로 종말의 그리스도가 우리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새 삶을 누린다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 신학의 절정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왕이 되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은 바로 그 자체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극단적인 어떠한 박해자가 아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전까지의 가치관과 악한 성품과 태도를 버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만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은 물론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감탄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가 증오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삶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어떤 종교적인 표지들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외쳤던 조상들의 전통과 할례와 음식법, 또 안식일 규례 준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며, 또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향하여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뭔가 주인을 섬기는 이 근대적 노예의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서신을 쓰던 이 시기는 그리스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죠. 그래서 종이 가진 그 사회적 위치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실제로 옛날 문헌들을 보면 이 로마의 높은 귀족들이 자녀들을 똑똑한 그리스 노예에게 맡겨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로 나중에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거나 그 가문의 중요한 인물로 대접받으며 살았던 그러한 사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들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종들은 바로 로마 황제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무나 함부로 대하지 못한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하찮게 그가 여겼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는 그 누구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증언하는 존재로 세상과 교회 앞에 그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은 바로 그가 먼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성도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종으로서 복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적인 부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목적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나눔과 사랑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린이 온가족 행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네, 또 넘겨주시고, 네, 이렇게, 네, 엄청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정말 규모가 큰 행사였으며 또 아이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도 어떻게 딱 주일만 햇빛이 비치고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까 보셨듯이 7층에 바베큐장 또 가족 캠핑장을 만들고 또 지하 1층에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정말로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참여했고 온가족 행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사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장로님이 이 사역을 위해 청주 서남교회라는 곳을 하루 휴가를 내셔서 직접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미래 세대들을 위한 공간들,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과 독서실, 한강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캠핑장까지 마련되어 있는 70년 된 전통교회가 탈바꿈을 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를 하는데 계획은 큰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장로님이 추경안을 작성하는데 제일 밑에 이러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보여주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추경안이 통과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렇죠. 됐으니까 얘기하겠죠. 한 장로님이 이걸 보고 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교회 학교에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 믿지 않는 아버지들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까지도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이자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단순히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교적인 표지들로 우리의 신앙에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사랑이 바로 오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